제가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70대였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80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저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 작년 이맘때 저도 실은 송구 영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40대였는데 드리고 나갈 때는 몇 대가 되었을까요? 50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순간이고 또 시간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또 귀한 예배에 함께 하신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믿음의 가족들, 또 우리의 및 소중한 동료들이 옆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함께하는 우리 소중한 분들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릴 때에는 좀 나이가 빨리 들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얼른 어른이 돼서 좀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리고 특별히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계속 듣지 않는 것을 실은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빨리 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정한 나이를 넘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반대로 되어갑니다.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고 또 싫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론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높아질수록 우리 인생이 더 무거워지고 또 우리의 인생이 더 허무하고 또 무의미해지고 공허한 순간들이 더 깊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신앙인들에게는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결코 허무함이나 두려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해 쌓여가는 이 신앙의 연륜보다, 신앙의 성숙함보다 더 큰 영적 자산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유일까요? 우리의 어떤 존재의 의미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참된 신앙의 성숙함과 연륜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무엇이 아닌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또 새해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각자의 나이는 한 살씩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재산이 더욱더 크고 성숙해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깊이 다가왔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이 시간, 올해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이 예배, 이 시간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조금 후면 새해가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에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것을 늘 기억하며 깨어 준비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마지막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목사로서의 저의 유일한 한 가지의 사명입니다.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의 소망, 또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작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도, 다른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서도 정작 내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 이 자리에 있는 이 소중한 여러분 모두가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불행하고 어리석고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지 오늘 이 올해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늘에서 열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땅과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최종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하늘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과의 혼인 잔치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러한 하늘의 잔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후반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 날,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의 신부는 준비를 끝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부는 바로 그분의 교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처럼 세상의 무서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 땅의 모든 마지막이 끝이 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겨우 천국에 가까스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항상 저를 보면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에 가도 마지막 문을 닫고 들어갈 사람이에요. 얼마나 겸손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그저 가까스로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지막은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그렇게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상상할 수 없이 복되고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정말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한 행복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장 본문에는 보면 할렐루야라는 이 고백을 무려 4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4번을 쭉 세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그러한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과연 할렐루야를 4번만 외칠까? 여러분 몇 번쯤 외칠까요? 여러분 몇 번쯤 외치시겠습니까? 한 100번은 외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스케일이 커요. 목사님,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를 외칠 겁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날을 기대하면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영광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어린 양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행할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천사가 그날을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전반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정말 복도 이런 복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이 여러분의 진정한 복입니까? 장차 누리게 될 이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천사는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정말 자신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참여하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고는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던지요. 이 말씀을 전해준 천사를 바라보면서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요한을 말리게 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저지하며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요한 너의 절을 받지 않아도 돼야 할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저 사도들과 같은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결코 당신의 경배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우리는 경배를 받아서는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경배를 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얼마나 놀랐으면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지금 이렇게 사도 요한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부의 기쁨을 실은 가지지 못한 성도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신부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여러분의 신랑으로 모시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신부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부는 정말 신부이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자신과 약혼한 이에게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이 정말 이 사람의 신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그의 신부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 저는 신부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게 불확실합니다. 정말 신부인지 저는 도무지 헷갈립니다. 라고 우리가 답변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은
자신이 신부인 것을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부로서 살아가지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정으로 두려운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분명히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사람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한 임금이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초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자신이 밭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초대에 응할 수 없다고 답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사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못 갑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장가를 가야 합니다. 그러니 그 주인의 초대에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그 일 때문에 왕의 초청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임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더 중요한 밭을 사야 하는데,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소를 사야 하는데, 내가 장가를 가야 하는데 왜 그 잔치에 내가 가야 한다는 답변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분명히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의 신부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척보면 합니다. 여러분, 신부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분위기는 뭘까요? 뭐라고 우리 어린아이가 답변했습니까? 정말 기뻐요. 뭐 비슷하게 했어요. 이게 신부의 유일한 분위기입니다. 신부는 언제나 기쁩니다. 오늘 본문 7절 전반부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나의 결혼할 사람이 정해진 여인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부의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그토록 화를 내고 그토록 짜증을 내고 그토록 화가 나 있겠습니까? 왜 그토록 깊은 슬픔에만 머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그토록 무표정하게 그렇게 우울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린 양의 신부에게만 있는 진정한 기쁨이 정말 넘치십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저도 그 기쁨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에게도 그 신부의 기쁨이 없었던 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언제나 사람을 바라보며 나의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이 처한 열악한 현실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묵상하고 바라보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에 더욱더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너무나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면 기쁩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보면 낭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만이 누리는 참된 기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넘치면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갖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그 주님은 우리 신부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세마포 옷은 가장 귀한 옷입니다. 가장 값이 나가는 옷이었습니다. 순백색의 빛이 나는 옷이었어요. 한번 그 옷을 보실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주님의 신부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은 이 세마포 옷을 천국의 웨딩드레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천국의 혼인잔치에는 참석하는 신부가 반드시 입어야 하는 그러한 예복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혼인잔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8절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후반부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로만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껍데기로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입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형식적인 모습을 잘 갖춘 신부가 되는 것 또한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바로 옳은 행실로 옷 입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의 원하시는 신부의 거룩한 삶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소음과 먼지가 많이 나는 공사장 같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회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성화를 금지할 법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옷은요,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입혀주실까요? 주님이 입혀주십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오늘 누가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주님이 입혀주셨습니까? 이 정도 믿음이 돼야 신부의 자격이 있습니다. 스스로 입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세마포 옷은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장차 그 하늘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신랑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입니다. 그러게 그저 옷 입듯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옷 입은 채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이 옷을 입을 수 없어, 나는 이 옷을 거절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그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대로 그 옷을 입고 그날을 준비하며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신부를 맞이하는 주님의 마음에 관하여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증오와 악의를 마음에 품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 자비와 긍휼을 갖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세상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거나 질투하거나 세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를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신부들이여, 나는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를 기다리며 그러한 신부를 맞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신랑 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삶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신부임을 믿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의 할 일은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우리를 이 땅에서 끝까지 신부답게 살게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입혀주신 옷으로 끝까지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 땅에 신부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